할렐루야. 아멘.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추운 게 좋아요. 저는요, 개인 취향입니다. 그렇죠? 더운 것, 추운 것 중에 고르라 그럴 때 추운 게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더운 게 더 견딜 맛일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는 추운 건 차라리 참겠는데 더운 거는 못 참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랑,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용어로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흐름을 보고 문법적으로 또 이 말의 흐름에 따라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 이해하시죠? 저도 그렇게 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거를 느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그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구나. 이 마음이, 이 깨달음이, 혹은 이 체험이, 이 지식이, 제가 어떤 표현을 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수록, 경험하실수록 그분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예, 하나님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말 그대로 동행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요 또 소수 의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말되죠. 예,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죠.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주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죠. 예, 우리 어버치나 매치나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되기를. 예, 우리 핑퐁 그러죠. 핑퐁. 예, 요즘 축구 용어라면 티키타카. 예, 저 어릴 때 용어라면 왔다리 갔다리. 예, 어떤 용어를 쓰든 그렇게 사랑은 주고 받는 거죠. 예,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예,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5절인가요? 내가 믿어 순종하게 혹은 믿음의 순종을, 번역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역개정, 개역한글 예전에는 믿어 순종하게 이렇게 되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믿음의 순종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그래요. 예, 믿음의 순종. 예, 그러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실 때요. 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남으로. 사랑이 왜 중요하죠?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니까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믿음이 근본인데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았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그 믿음이 순종으로, 그 믿음이 뭐 여러 가지 소망으로, 그 믿음이 인내로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 뻗는다 그러죠. 뿌리 내린다 그러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절정이에요. 예.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그런 어떤 하나님 사랑의 표현.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을 알므로써,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 되었음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릴 때부터 들으신 말 그런 거 있죠? 사랑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요. 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뭐가 다르다고, 그렇죠? 예.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 하죠. 저 사랑받고 자랐다고. 사랑받고 자랐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예? 다 아시네. 하도 떠들었더니. 예. 그거는 약간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가 공존하죠. 예. 제가 귀하게 자라서. 예. 이거 못해요. 제가 귀하게 자라서. 예. 예. 조금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뭐 이런 의미로도 종종 쓰이잖아요. 제가 귀하게 자라서. 예. 그런데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예,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건 우리 진짜 숨길 수 없습니다. 예. 그쵸. 어릴 때 우리 동화죠. 이렇게 방을 빛낼 거 이렇게 뭐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다 아시죠. 예. 누구는 초를 갖고 오고, 누구는 똥을 갖고 와서, 한 사람은 빛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한 사람은, 예, 그 대변의 냄새로 방을 가득 채우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봐도요, 하나님 사랑받는 분, 그 사랑을 아는 분, 그렇게 하나님과 열렬히 연애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아멘. 이렇게 앞이나 뒤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몰래 평가하는 거예요. 저분이 사랑하고 계신지, 저분이 그 사랑을 잘 아시는지.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저는 로마서 5장 5절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 그렇죠? 이 붓는다는 표현도요, 조금 부은 게 아니라 넘치도록 아주 충만히 그렇게 부어졌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뭐 짜증이,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참 악하고 죄인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도요, 깨닫으시다가도요, 성경 딱 보시고 로마서 5장 5절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뭐가 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고요. 예. 내가 그냥 맨날 딴 길로 가고, 저 인간 언제 죽나 저거,
예,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 가득 차 있다고요. 예,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우리 전주에 여기 좀 현수막 바뀌었죠.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 전주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교회력 상에서 1년을 나눌 때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사주, 그 다음에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부터 시작하여서, 대림절부터 시작하여서 11월 달이에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1월까지가 교회 달력상에서는 1년이에요. 예. 그리고 딱 반 정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월부터 성령 강림까지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추억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또 나머지 6개월을 열심히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반년은 주님과 함께, 반년은 성령님과 함께 이러시면 곤란하죠. 예. 그렇죠? 예. 너무 문자적으로 받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 해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 그렇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예. 오늘이 교회 달력상으로, 교회력상으로 절기 얘기할 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9장 한 거예요. 찬송가도. 예. 삼위일체 주일. 우리 삼위일체 그러면은 아시는 거? 저도 똑같아요. 예. 예.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저도 그 이상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우리가 믿는 바가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됩니다. 예. 예. 안 그러면요, 기독교가 2000년간, 예, 설명하기도 어렵고 한 1000년간 싸웠어요. 삼위일체 갖고요. 1000년 우리 100년도 못 사니까 1000년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언제죠? 조선시대도 전이잖아요. 맞나요? 고려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예. 그때까지도 예수님 오시고 그때까지도 삼위일체 갖고 그 전에도 얘기 쭉 해왔지만요. 예. 삼위일체가 기원 후 400년, 500년 그 사이에 완전히 확립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긴 시간을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예, 기도하고 논쟁하면서도 놓지 않았어요. 예. 우리도 지금 밖에서 전도하실 때, 예, 한 분이면 세 분이고 세 분이면 한 분이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또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다 읽으셨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여러 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쵸? 예.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성경 혹시 갖고 계시면요. 5장 11절 보시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5장 1절과 5장 11절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가 예, 또 로마서 안에서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거든요. 예. 그런데 5장 1절, 5장 11절 이렇게 쓱 보시면 두 개를 이렇게 싹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1절에 제가 읽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자.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여기 5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3절이죠. 예.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예. 반드시 잊지 마시고 명심해야 될 것이요.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죠.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죠. 예. 마치 우리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저거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저 고난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뻔뻔하신 분은 지금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짱 옳기에 세상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둔다.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지만 두 가지 어찌 보면 맞으면서 틀린 조심해야 될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위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고난받으면 어떤 때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요. 그러나 분명히 고난이 중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죠. 근데 왜 즐거워하나니냐면요. 쭉 나와서 소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즐거운 거 아니고요. 고난을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요. 고난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기에 고난이, 환난이 이런 다른 것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환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기에 우리를 지키기에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제가 어릴 적 표현은 천국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보증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나의 생명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하나니라는 헬라어 자체는요. 즐거워하나리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기뻐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자랑하다라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제가 보통 여러 번역본 준비하고 오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은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또 몇몇 성경은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그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요. 근데 자랑하다도 말이 되는 게 우리가 자랑하다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잘 버티고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자랑함이에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라 그럴 때도요. 인내라는 표현은요, 우리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좀 수동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인내, 제가 부러워하는 인내는 좀 저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표현드리면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는 인내예요. 뭔가 멋있어 보이죠? 그냥 내가 갈게. 그냥 이 꽉 물고 강철의 의지로, 제가 막 애들처럼 표현드려요. 강철의 의지로 막 그냥 나가는 인내. 근데 이 인내의 단어가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안에서. 왜냐면요, 처음에 바울이 5장에서 시작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요.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우리 성경에 다른 번역, 나나주 번역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런 번역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믿음의 영역에 들어간 거,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거길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은혜 아래 집어넣으신 거죠.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방에서 버텨야죠. 인내를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인내가 하나님께 막 나가는 인내가 아니라 은혜 아래 버티는 인내요. 은혜 아래서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인내요. 그러면 참 제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은혜 아래서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는, 견디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인내를요, 인내, 견딤, 참음, 번역이 되게 다양해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함, 견딤, 참음,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아래서 환난을 참고 은혜 아래서 환난을 견디고,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내 안에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도식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다 아셔요. 이미 다 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여기 아멘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예상 바뀝니다. 이게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어서 버텼구나. 천국 소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얘기 제가 지금 삥삥 돌려서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예. 듣다 보니 결국 그 얘기네. 예. 그런 겁니다. 예. 인내는 연단을. 연단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막 두드리는 거죠. 뚜까 패는 거죠. 예. 너 사람 좀 대라 뚜까 패가지고 어떻게 좀 모양 좀 만들어 보려고. 그쵸? 제가 좀 세게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연단의 이미지가 그렇죠. 모양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자꾸 이렇게 영어 성경만 영어가 최고인 줄 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를요. 예. 이 본래 헬라어 그 의미는 우리가 한글로 얘기할 때는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성품, 품성 이런 단어가 더 맞아요. 예, 캐릭터라 그러죠. 뭐 개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요. 예,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증명된 성품을 믿을만하게 증명된 그러니까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믿을만하다고 증명된 혹은 발같이 단단한 두드러 팼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예, 믿을만하고 증명된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인내가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데 예,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그렇게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전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들은 예, 성품이 다르시는 겁니다. 품격이 다르셔야 됩니다. 누가 방금 웃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20년 술도 오래 묵으면 향이 다르죠. 하나님이 30년간 묵히셨으면 얼마나 향이 달라야 되겠어요. 성품이 달라야 되겠어요. 갑자기 부담이 100배 막 예. 차라리 1시간 기도하라 그러지. 예. 인내는 품성을 예. 증명된 성품을 예. 연단은 아까 말씀했죠. 그렇게 증명된 발같이 단단한 성품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 구원의 소망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이 소망이 예. 그러니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은혜 안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그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거나 기억하셨다가 히브리서 10장 11장인가요? 19절, 20절. 11장인가 10장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휘장을 여셨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예.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예.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였음을 예. 그리고 환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는 게 그 소망이 강조되는 거예요. 너 왜 못 참어? 너 왜 그렇게 그래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에 확신이 있기에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나간다. 저는 바울이 이리 얘기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맨날 이야기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1장 3절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힘들었어요. 외우느라고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역사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 나온 것처럼요. 그렇게 품격 있게. 그렇죠? 우리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선한 성품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주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를 알게 하옵시고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